분노 치유하며 영이 강해지는 토설 기도. 두 종류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 공격형과 수동형. 공격형은 분노를 마구 표출하며 극에 다다르면 살인으로 끝낸다. 반면 수동형은 분노를 꾹 참아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다 자살로 끝낸다. 유형에 따라 분노의 결말이 다르다.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공격형은 아무나 화풀이 대상을 삼아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흉기를 소지하거나 살인 예고하며 분을 쏟아낸다. 한편에서는 공격형 학부모의 괴롭힘에 저항하지 못한 수동형 교사의 자살 소식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자기 안에 쌓인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우리는 매일 위험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쌓인 분노를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나는 밖에서는 수동형에 가깝고 집에서는 공격형 성향에 분노를 주기적으로 폭발했다. 그러다가 토설기도를 알고 분노 폭발하던 것이 신기하게도 멈췄다. 이는 오래도록 무의식에 쌓인 분노를 날마다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점점 분노가 사라진 것이다. 단지 분노만 조절된 것이 아니라 토설기도하면서 내 영이 강해졌다. 이것은 이미 성경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와 같은 원리로 치유가 되고 강해짐이다. 한나는 수동형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공격형의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할 때마다 한나는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남편의 위로도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한나의 반전은 토설기도에 있었다.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아뢰다. 아들을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통하며 원통함과 격분됨의 많음을 올렸다. 이후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은 후에 한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는지 알 수 있다. 예전이라면 그저 숨죽여 울고 억울해도 항변하지 못했을 한나였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한 이후에는 달라졌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그녀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대적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한나는 용사로 변화되었다. 나도 토설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해졌음이 가장 큰 복이었다. 그동안 환경을 탓하고 마음이 불안했던 원인을 따져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었다. 토설을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 나중에는 환경도 변화가 되었다. 안 팔리던 교회 건물이 팔려 빚이 정리되고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가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토설기도 할 때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니 가능합니다. 토설기도는 분노를 다스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든다. 토설기도를 가장 잘한 다윗을 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다윗은 강한 용사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으나 내면에는 두려움이 많았다. 사울을 피해 10수년간 도망 다닐 때 처음에는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여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다. 그 당시 쓴 시편들은 그의 토설기도다. 두려움에 부르짖고 원수를 저주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럼에도 그가 한 번도 자기의 삶을 비관하여 그만 죽게 해달라는 삶의 의지를 내려놓는 기도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모세, 욥, 엘리야, 예레미야, 요나 등이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구한 기도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윗의 시편 서두에는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지만 끝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친다. 이는 감정을 다 쏟아내면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영이 강해지며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그의 시편을 살펴보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 처음의 내용과 끝의 내용이 어찌 이리 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고 숨어 있는 것 같아 근심하고 괴로움을 쏟아내는 처음과 달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덕을 베푸심으로 찬송하고 기뻐함으로 끝을 맺는다. 내가 토설 기도를 하고 나니 다윗을 이해하게 되었다.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린다. 감정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사람에게 발설할 게 사라졌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던 부부싸움이 끊어졌다. 갈수록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응답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더욱 앙모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니 그분이 부어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대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한나와 다윗에게 주신 토설 기도에 은혜를 주신다.